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일,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일까요?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일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네, 그렇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익숙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는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직 두 개의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와 가정이지만은 가정도 교회도 완전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나요? 예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나요? 주님을 섬기듯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항상 존경하고 순종하나요?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완벽하지만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떠한가요? 성도들은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목사를 믿고 항상 순종하나요? 목사는 성도들을 항상 섬김과 사랑으로 인도하나요? 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드리고 각종 헌금과 11조를 신실하게 드리고 있나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요? 네,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항상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무도 질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항상 교회의 존재 목적만을 위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교회가 이처럼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조목조목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명쾌하게 대답을 줄 수 있는 오케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은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구성원이나 교회의 구성원들이 죄악에 익숙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완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한 번 딱 하면은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대 가면은 4주 훈련, 6주 훈련, 100일 훈련 그렇게 하고 나면은 완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만 훈련 안 하면은 허지부지 돼버립니다. 끝나버리죠. 군대 있을 때는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꼭대기에 오르는데 문제없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제대를 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요, 빈몸으로 돌아다니는데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훈련을 한 번 하면은 그냥 완벽하게 딱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만 말씀을 안 듣고 성경책하고 멀리 떨어져 살면요, 성경책을 펴는 것이 조금 이상할 정도로 어색해지게 될 겁니다. 제가 93년도에 LA에 왔을 때 한동안 설교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던 사람이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나는 설교를 시켜줘야 설교를 하죠. 내가 좀 설교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몇 달 동안 설교를 이렇게 못하다가 집사님들이 변 목사님은 왜 설교를 안 시킵니까? 목사님은 왜 설교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펴놓고 준비를 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발음이 또록또록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속 한다는 것, 매일매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성경도 매일 읽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도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걸음 조금 앞으로 나갈 수 있든지 그럽니다. 훌쩍 뛰는 거는 좀 어렵죠. 오늘 본문은 교회 내의 다툼과 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도 간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이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또 무엇인가? 오늘 그 해결책을,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화목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화목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다툼의 원인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익숙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즉 죄의 욕심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육신의 정욕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고 귀에만 있으면 죄가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모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겉으로는 내색을 아니할지라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육신의 정욕이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욕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다툼은 우리의 육신을 장악하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곱지 않은 눈길을 줍니다. 듣기에 거슬리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만약에 그걸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눈으로 보는구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상처를 나에게 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럴 것 같은데 딱 듣는 순간에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아니, 왜 저런 눈으로 나를 봐? 왜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해?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탁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또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다툼과 분쟁은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다투고 싸운다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가졌던 것마저 잃게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데도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쓸데없이 다투고 싸운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서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돕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양쪽 다 멸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지혜는 화평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화평을 이루는 길은 참된 지혜를 얻어야 가능한데
우리의 욕심이 화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절에 살인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며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미워하며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 나가라 하는 것을 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욕하죠, 여러분? 네, 욕도 안 됩니다. 예,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 형제에게 미련하다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은 그 죄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가진 분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에게 빼앗으려고 하니까 없는 걸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정욕은 싸워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과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도끼리 다투거나 분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때에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해답은 내 대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있는 데서 구해야죠. 그래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한 기도,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엄밀히 말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기도,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세속주의입니다. 또 다른 다툼의 원인은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투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우선순위, 같은 가치관을 가질 때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심지어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대부분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잠잠하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뉴스들을 보면은 세상보다 더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편, 네 편과 내 편, 이 편이 갈라져가지고 무섭게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 여기에서의 간음하는 여자들이란 비유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갔을 때에 선지자들은 그들을 가리켜 간음한 백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갔을 때에 간음하는 여자라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간음하는 분들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짝하는 것은 이런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번씩이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을 품고 연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를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방향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은 심각하게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친해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에 침식당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질 때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필연적으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둘이 모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자신을 내세우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간주하십니다. 세상과 짝하는 자를 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또한 적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께 순복하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복과 대적.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아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시비를 가리려고 해봐야 결코 다툼과 분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툼과 분쟁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같은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할 때에 다툼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너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에 모든 다툼은 사라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단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왜냐하면 죄에 익숙한 우리의 육신은 순종이나 복종하고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싫은 생각이 들죠. 명령한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부탁한다로 잘 합니다. 부탁.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부탁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명령을 받는 우리가 복종하느냐 불복종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군대 가면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근데 전쟁 시에는요,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적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명령과 복종은 엄격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총알이 빗발치던 것처럼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돌격 앞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몸을 웅크리고 있겠죠. 근데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은 총에 맞아서 쓰러질지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왜? 총알을 피할 자신이 있어서? 아니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뛰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군대 용어는 그렇게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복종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 권리, 내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가 즐거우셨을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픔이 없었다, 고통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맞으면 아픕니다. 찌르면 피가 났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형벌은 가장 흉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내 형제들, 내 부모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본입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그 순복의 삶을 살 때에 교회는 다툼 대신에, 갈등 대신에 아름다운 조화와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사탄의 시기와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대상입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은 성도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가 싸움을 쌀 수가 없잖아요. 마귀와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귀와 싸운다고 하면서 마귀를 돕습니다.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일을 도와줍니다. 마귀의 괴계에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타협안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예배부터 쉬려고 합니다. 당분간 떠나 있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분간, 잠시 동안만 잠수 타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문제 해결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주 떠나라는 게 아니야. 잠깐만 떠나 있으라고 그러죠. 잠깐만 떠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집니다.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은 영적인 힘이 약화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말을 따라서 잠시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착오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잠시 떠나 있는 것이 마귀를 돕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리라 결심하면은 마귀는 한 발 물러섭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네, 그래요. 잠시 동안만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결단을 딱 하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마귀는 그걸 가지고 나에게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한 내 결단을 보여주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함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죄가 묻어서 들어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틈이 벌어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나에게로 두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애물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삶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준비였습니다. 온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은 온전한 온 마음이 전적으로 그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했습니다. 왜 울어야 하고 왜 근심해야 하나요? 육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고 받아주십니다. 자, 우리의 애통이, 우리의 슬픔이,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는지 자기 서름에 빠져서 울면은 그 울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애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듯이 겸손은 모든 다툼의 치료약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사실은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안 됩니다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받은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미움은 물결 위에 새기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움과 원망은 바위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을 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는 물결 위에 새겨서 한번 출렁하면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삶,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때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요? 그 감사할 게 없죠. 그럼 내가 받은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까? 아니, 10손가락? 이거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여러 번? 받은 은혜.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첫째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어디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또 깨달았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그 성경을 잘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때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받은 은혜는 이만큼인데 이거는 그냥 장롱 속에 딱 닫아놔버리고 내가 섭섭한 마음 요만한 거 가지고 내가 달달 떨고 있으면은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의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감사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눈길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거 젖혀두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찌푸린 그 사람,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준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있을 겁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받은 적이 있든지 모르죠.
어떤 때는 따스한 눈길을 받은 적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내게 감사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팀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상하려 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교회가 다툼과 분쟁으로 찢기고 나뉘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성도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됨과 조화를 이루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들 개개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그랬죠. 내 남편은 제 몸같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 아내는 주님 대하듯이 남편을 섬기는가?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아니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섬기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잘 안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잘 안 되는 거? 예.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마땅히 있어야 될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훈련해야 됩니다. 더 사랑하도록, 더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그래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